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법념초의 알아차림을 공부하는 날인데, 이 알아차림은 신수신법,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열반에 이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를 때만이 윤회가 끝나고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최종적 깨달음의 꽃은 열반인데, 그 열반을 얻으려면 알아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릴 대상은 몸, 느낌, 마음, 법 네 가지입니다. 오늘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지난번까지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자세에 대한 알아차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념처 수행은 알아차릴 대상을 네 가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게 몸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12연기에서 몸과 마음이라는 그 중요성이 제시된 뒤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을 몸과 마음에서 얻어야 됩니다. 근데 여지껏 우리는 밖에서 구했잖아요. 하느님한테 구하고 조상한테 구하고 어떤 자기 지위에 구하고 뭐에 구하고 다 의지처를 다른 곳에 삼았다고요. 근데 부처님이 보시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에 대한 괴로움의 원인도 몸과 마음에 있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몸과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념처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수행하라는 건데, 그 수행은 반드시 신수신법 네 가지를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요. 벌써 상당히 요약이 되어 있죠. 그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방법 중에 선정수행도 있고 위파사나 수행도 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선정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딱히 네 가지 대상에서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에서만 선정수행의 대상이 있어요. 아나빠나사티라든가 부정관, 이런 건 선정수행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정수행이다라고 정의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이 네 가지 대상이 알아차릴 수행이다 하고 말했는데, 이제 조금 분석해 보면은 어느 것은 선정수행이고 나머지는 전부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위파사나라는 얘기가 경전에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위파사나 수행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디테일한 세부적 문제는 제가 수행을 하면서 이것이 왜 위파사나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수행은 뭘 하는 거죠? 마음을 개발하는 것. 마음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습관적인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개발해서 청정하게 해가지고 지혜를 얻으란 얘기예요. 마음을 개발한다는 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어리석음의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어리석음인가? 이미 태어났다는 사실은 어리석음을 수반해요. 지혜가 있으면 안 태어나요. 몰라서 결혼하고 몰라서 이상한 짓 하지, 알면 안 해요. 감각적 욕망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이 괴로움인데 즐거움인 줄 알고 움켜쥐다가 덫에 걸려서 태어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 무명, 모른다와 가래, 욕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출발 선상에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모르냐,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예요. 일단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는 것도 함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마음을 개발한다라는 이야기는 바꾸어 얘기해서 견해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우 원론적 문제를 한번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원론적 문제에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수행한다는 것은 견해를 바꾸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 견해라는 게 뭘까요? 견해라는 게 뭐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해서 확정하는 것을 견해라고 그래요. 그냥 이런 생각하고 견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정사유와 정견은 다르잖아요. 정견은 딱 확정시켜서 이것이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견해가. 자, 그러고 놓고 본다면 보세요. 견해라는 것이 뭔가 자기가 해석해서 뜻을 정한 것을 해설하는 거예요. 설명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편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확정했어.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져서 확정된 게 아니야. 견해는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견해가 문제다고요, 지금. 자, 보세요. 몸이 있다라는 것을 유신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유신, 몸이 있다. 마음이 있죠? 그건 유심이에요. 몸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런데 유신에 견이 붙으면 뭐죠? 내 몸이다가 돼버려요. 자, 보세요. 개인은 있어요. 개인은 존중받아야 될 한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낱낱이 존중받아야 될. 근데 개인주의가 되면 뭐죠? 에고,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주의가 들으면 이슴, 이념이 돼버려요. 견해가 생겨버리면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견해라는 것이 거의는 백이면 벽 따가 붙어버리는 견해라니까 그게 문제예요. 민족이라는 것도 봅시다. 민족이라는 것도. 민족이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뭐 DNA 갖고 어떤 문화적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어떤 그 정서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건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해요. 근데 민족주의가 되면 뭘까요? 주의가 견해해요. 그럼 배타적이 돼버려요. 지금 전쟁이 민족주의 때문에 일어나요. 종교도 필요해요. 종교도. 왠가 하면은 종교는 뭔가 그 정신세계를 청정하게 해서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한테 의지하는 거나 기도를 하는 거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나 다 똑같이 내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타이틀, 이름이 붙어버리면 이슴, 주의가 돼서 가장 무서운 그 공격적인 그 형태의 집단으로 바뀌어버려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전쟁 범죄자들은 종교인들이에요. 마녀 사냥부터 기독교 이슬람의 전쟁부터 지금도 그 종교적 견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일어나요. 어떤 그 인종에 대한 차별, 그것도 어떤 그 또 종교에 대한 차별, 사상에 대한 차별, 그런 게 다 이슴 견해라고요. 그러니까 이 견해가 여러분들 생기는 순간부터 지금 우리는 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다 내가 있는 한 내 눈에 물대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한 경쟁의 우위를 지켜야 돼요. 내가 있는 한 상대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예뻐야 되잖아. 내가 있는 한 나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야 돼요. 더 우월한 지위를 얻어야 되고 이건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 나가 과연 나한테 행복을 주는 나일까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나를 강화하는 삶 속에서 인류가 면면이 계승되어 왔어요. 더 나를 민족으로, 뭐 가족으로, 가문으로, 뭐 혈통으로, 학교로,
얼마나 집단적으로 모여서 자아를 형성해 왔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 보니까 전부 삿된 견해이더라. 그래서 삿된 견해의 첫 번째가 유신견이에요. 여기에 유심견은 없고 유신견, 몸이 있다는 유신인데 몸이 있다 견자가 붙으면은 내 몸이다라고 붙어버린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이 견해라는 것이 나가 붙어버리도록 철푸덕. 왠가 하면은 자아를 강화하고 관념 속에서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살아왔고 나를 위해 살아왔고 또 전통적으로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강화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음을 개발해서 아는데 바로 그 바른 견해 중에서 이제 그 삿된 견해가 유신견인데 거기에 제가 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이 마음 얘기는 안 하세요. 유신견하고 끝내요. 삿된 견해의 첫 번째. 그래서 내가 늘 그 스승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신견에 유심견이 포함되느냐? 포함된다. 몸이면은 마음이 붙으니까. 근데 마음 얘기 유심견이라고 안 해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써요. 유신견은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라는 견해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가장 핵심은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의 핵심은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인데 지금 내 몸과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거기서 다 걸려 넘어지고 아예 수행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죠. 그러니까 괴로움 속으로 또 들어가야 돼. 근데 또 살자니 괴로워. 또 허자니 내가 없다니 이건 또 천부당 만부당한 거야. 이런 갈림길에 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있던 고정관념을 우리가 버리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과연 내가 있는가 라고 알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내가 없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쉽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나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고 오랫동안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내가 없다니? 내가 포기하라니? 내 자식, 내 재산, 내 새끼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그냥 쳐다만 보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어야 내가 안 괴롭단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에 늘 빠져 있어요. 그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마음을 개발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개발이 되냐고요, 처음부터. 그 마음 개발할 의도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꼭 다윗성 필요한 게 꼭 전제가 돼요. 여기서 가장 위대한 진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봐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무엇 때문에 보려고 하냐고요. 누구도 볼 필요를 못 느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보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은 인류사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이면서 누구나 괴로움을 극복할 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메시지이자 명약이에요.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고 와서 봐달라고 희열했나. 지금 여기에 괴로움이 있다고. 이것은 원인과 결과로 생겼다고.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생긴 원인과 결과라고. 와서 봐달라고 괴로움이 생겼는데 이제 우리는 괴로움을 안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안 괴로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세 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그 시작이 첫째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생로병사가. 두 번째는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야 되는 것.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이별. 살아서도 이별, 죽었어도 이별. 이별이 많잖아요. 인연에 따라서.
또 이별하고 싶은데 또 이놈은 그냥 얽혀가지고 그냥 이별도 못하네 그냥 죽을 때까지 그 꼴 다 봐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돼요? 그것도 생로병사도 괴로움이고 지금 내 뜻대로 안 돼서 그 무상 그 이별에서 생기는 그 온갖 슬픔 그것도 괴로움이고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이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롭다고요. 지금 몸과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거 먹는 거 괴로움이에요. 이거 내가 옷 입는 거 괴로움이에요. 내가 누울 잠자리 괴로움이에요. 내 몸과 마음 하나 유지하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거기 좋은 옷 입어야죠. 좋은 거 먹어야죠. 좋은데 또 태어나야죠. 몸과 마음이. 남보다 더 우월해야죠.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괴로움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한다고요. 그 견해를 바꾸려고. 무슨 견해? 내 몸과 마음이 아니다라는 견해.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그래서 그 내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내가 없다라고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알아야지 없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있긴 있어요. 나는 순간에 나예요. 조금 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나냐 해서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내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것은 괴로움이 있을 때만이 견해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실은 이제 답이 나왔네요. 우리들이 마음을 개발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은 그것을 촉발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으키는 그 원동력은 괴로움이다고요. 괴로움이 있어야 우리는 반전을 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지만은 워낙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보니까 물불 안 가리고 달라들어서 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안 좋은 결과들이 생겨요. 그때 저는 좌절하지 않고 그 고통을 그대로 몸으로 마음으로 뭘로 다 그대로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통과해버렸어요. 그리고 반전했어요. 꼭. 그 너머에 괴로움 너머에 가니까 또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새로운 세계. 이거 의식의 발상, 의식의 전환이거든요. 의식의 겹이 그렇게 많아요. 한번 넘어버리면 또 새로운 세계야. 또 새로운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이 나라고 하는 견해가 의식을 꽉 스크럼하고 억눌러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못 봐요. 근데 괴로움 때문에 한 번씩 넘어가서 본다고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면은 너머의 세계가 보이는데 괴로움에 걸려서 짜증을 내고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혼탁해지고 오염이 돼 있으면 안 보여요. 괴로움이 왔다는 것은 넘어 있는 것을 보라고 온 것인데 넘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사념처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너머로 가기 위해서 괴로움을. 그러니까 왜 이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바사나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기존에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닌. 의식이 자꾸 바뀌고 새로운 질서, 세계 열리고 그래서 단계적 과정에 점적 지혜가 생기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먼저 몸입니다. 근데 몸은 호흡이 있는데 호흡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서 신념처 몸에 관한 알아차림 할 때 몸에 관한 알아차림이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세보자고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자 주목할 점은요. 한 가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선정수행이고 뭐나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념처의 다양한 제가 이 몇 가지 사념처 안에 몇 가지 대상이라고 다 그 숫자를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네. 몇십 가지가 돼요. 이거 하나하나. 그 중에 호흡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그것을 대상과 하나가 되는 수행을 하면은 그건 선정이고, 나머지 때때로 아무 때나 이것저것 나타나는 것마다 알아차리는 건 위파사나라고 그렇게 크게 구별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했고, 이제 오늘은 몸에서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한다 할 때 이것을 행주자화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보세요. 위파사나 수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먼저 시팅, 앉아서 좌선을 하는 것. 그 시팅을 할 때는 무슨 능력을 키운다? 집중력을 키운다. 그 다음에 워킹, 걷는 수행. 두 번째는 그것은 무슨 힘을 키운다? 정진력, 인내, 노력. 그러니까 그 부단히 움직이는 것은 그 노력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워킹은 정진력을 키운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생긴 그 노력의 힘, 정진력의 힘으로 시팅, 좌선을 하면은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경행과 좌선을 꼭 함께 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일상의 알아차림이라고 해서 위파사나 수행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그걸 sitting, walking, general noting이라고 그래요. noting은 알아차린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근데 general noting이라고 일상의 알아차림은 행주자화예요.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걷고 할 때. 일상의 알아차림. 그렇다고 본다면은 앉을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고 일상의 알아차림도 있다고 본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거의 퍼펙트하게 모든 상황이 다 알아차릴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생활, 그래서 라이프 메디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힘이 미치는 만큼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자기 전이나 잘 때나 그냥 알아차릴 수 있는 알아차리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뭐가 생기죠? 그렇게 세 가지 수행을 할 때 지금 알아차림이 계속 있죠? 앉을 때나 설 때나 걸을 때나 먹을 때나 뭐 말할 때나 그 알아차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그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뭐가 생기고 뭐가 붙지를 않죠? 청정이 생깁니다. 알아차리면은. 근데 뭐가 붙지를 않죠? 번뇌가 붙질 않아요. 생각이 붙질 않아요. 생각 끊기예요. 생각을 끊는다는 것은 또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뭐가 끊어지죠? 생각 속에 뭐가 가장 크다고 그랬죠? 유신견, 내 몸과 마음이라는 생각, 내 소유라는, 나라는 생각, 내 소유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내 자아라는 생각, 내 새끼라는 생각, 내 몸이라는 생각. 그거 끊는 거예요. 삿된 견해를 끊는 거예요. 견해를 끊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 지금 견해를 갖지 않아야 돼요, 처음에는. 견해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 견해부터 생긴다고 그랬죠? 나부터 생겨요. 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가 상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해가 생기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견해는 나예요. 오늘 대구계 신분하고 전화가 왔는데 애 보느라고 빨리 통화를 못했다고. 그래서 애 보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대. 애가 이제 크니까 애하고 싸운대. 그래서 애가 자의지가 없을 때는 고분고분히 말 들어서 좋은데 이제 자의지가 생기면은 이제 보기가 힘들거든. 거기서 배울 게 더 많다고 그랬어요. 일타님한테 내가 거기서 배울 게 더 많다. 똑같으면은 걔가 무슨 인형처럼 애완동물처럼 그렇지 않잖냐. 거기서부터 한 인간이 자의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애가 아무 그 반응을 안 하고 그 할머니 뜻대로 따를 때는 그것은 그 자의지가 없지만 자의지가 생기면서 지금 에고 이기가 생기는 거거든. 자아가.
그런 형성되는 과정을 지금 어른들이 더 봐야 돼. 애들이 크면 다 제멋대로 하잖아. 그게 견해가 생긴 거예요. 그 견해 때문에 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 견해가 그대로 쭉 가잖아. 그럼 괴로워. 근데 그것이 과연 내 몸이냐? 내 마음이냐? 라고 놓고 봐야 우리는 이제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 유신으로 돌아온다고요. 유심으로 돌아오고. 내 몸, 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몸. 몸과 마음은 있어. 근데 내 몸과 마음은 아니다고요. 견해가 붙으면 내 몸과 마음이지. 그것 때문에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도 수행이 안 돼. 지금. 그러면 짜증이 나. 그때 뭐가 생겼지? 유심견이 생긴 거예요. 유심견이 생기고. 내가 수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없으면 되나 안 되나 그냥 수행일 뿐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수행이 잘 돼야 하잖아요. 내가 붙으면 막 화가 나고 열불 나고 막 괴롭고 미래가 두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와 있다고 그게. 근데 그게 없는 나는 보지 않고 있는 나로 보기 때문에 그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고요, 지금.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나라고 벗어나려고 안 해요. 나라고 벗어나려고 여기서 수행을 한다고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도 또 내 몸과 마음이라 보고 있다고. 수행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수행이 안 되는 게 무상고무한데 통증이 여기저기 있고 집중이 안 되고 막 망상이 있고 혼란한 것이 무상고무한데 그게 진리인데 진리가 드러났는데 수행이 안 되는 게 진리예요. 수행이 잘 되는 건 이상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정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선, 악 여기서 안 따지잖아요. 선, 악 안 따져. 다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악은 그 순간에 악이 다음에 선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몸과 마음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악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돕는 사람 홍길동이부터 누구부터 그 사람 또 그 도둑질하고 근데 어느 측면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무너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과의 인연 때문에 살인도 하고 죽이고 다 나름대로의 사람과 사람의 인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막 가혹한 것을 해도 딴 사람 좋은 인연 만나면 여기는 천사예요. 여기는 악마고. 어느 게 내 마음이에요? 그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천의 얼굴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요. 인연 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상 악하거나 그 사람이 항상 선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무상이고 무하고 그게 괴로움이거든요. 법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마침표를 찍고 상처밭에 똥 싼 놈, 넌 나쁜 놈 하고 고정관념으로 영원히 그 사람을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낙인을 찍는 순간 내가 고정관념을 가져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덫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 더 좋아질 가능성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나쁜 놈. 그러니까 거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선악은 매번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랄 것도 없이 교차하는 연속적 현상에 있는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암안심이에요. 나라고 하는. 내 몸과 마음이라고. 내 재산, 나, 내 학벌, 내 미모, 내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에도 수행이 안 될 때는 아플 때는 굉장히 겸손해지고 아플 때 얼마나 알아차릴 대상이 많아요. 근데 힘 있고 돈 있고 뭐고 하면 이거 돈 쓰고 명예, 권력 누리라고 수행은 눈에 없죠. 보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럼 뭔가 누릴 때는 교만해져요. 교만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교만이. 안 바뀌니까 교만은. 교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선악은 바뀌어요. 교만은 안 바뀌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견해라는 게. 그 교만의 언저리에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봐요, 제가. 누구를 보면은 잘 나가요. 제 친구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서 내 돈 구워가고 여러 사람 구워갔는데 내 돈 구하고 갚은 놈 그놈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날 돈을 갚더라고. 그래서
괜찮은 친구예요. 음악 좋아하고 뭐 굉장히 그 머리가 걔는 전화번호 외웠다면 500개 몇백 개는 그냥 외요. 앉아서 그냥 해. 하여튼 근데 뭐 개업한다고 딱 갔더니 그냥 지 차 싹 도색을 하고 음악 좋아하니까 전축에 스피커 좋은 거 넣고 그래서 아 이놈이 또 멋부리고 있네. 어쩔 수 없이 문화적 그 욕구니까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 돈 구워달라고 그래서 기꺼이 주었지. 괜찮은 애니까.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을 해서 갚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아주 그렇게 어려운 것을 내가 보고 이제 잘 돼. 근데 자꾸 얘가 과거를 모르는 거야. 오버하고 굉장히 과실하고 너 그러지 마. 저 집 가보니까 막 얼마나 화려한 집으로 이사를 갔는지 야 너 분수 좀 차려라. 그리고 좋은 차 싹 바꾸고 당연히 너 임마 너무 그러지 마. 너 좋은 거 항상 해 뜰 때 아니야. 비 올 때도 있어. 근데 내가 늘 주의를 줬지. 근데 그거 모르더라고.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여러 사람을 볼 때 교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아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이 안 될 때 지금 짜증내지 말고 무상고무화가 와서 그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변하는 거예요. 그게 사물의 이치예요. 질서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나라는 내가 있다는 내 몸과 마음, 내 마음대로 하려고는 그 내가 있어서 못 받아들이니까 지금 괴로운 거라고요. 지금. 그런 원론적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념처 수행을 해서 몸을 본다는 것은 이 몸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요. 안 돼요. 그 호흡을 몇 번 못 보는데 오른발 왼발을 지금 몇 번 못 보는데 그게 내 마음이고 내 몸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있더라고. 또 돌아서면 항상 따라 가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니까. 자아와 욕망은 붙어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욕망이 자아를 강화하고 자아는 욕망을 부추겨서 서로 그냥 아주 그냥 죽고 못 사는 관계에 자아와 욕망은.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 해체가 안 돼. 자아와 욕망이. 이걸 해체하는 게 지금 몸과 마음으로 와서 뭐가 안 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자아와 욕망이 지금 떨어져서 해체돼서 따로따로 노라의 틈새가 생겨요. 이게 내 몸, 내 마음이 아니다. 이 욕망이 지금 문제네. 내가 괴로움이. 해체를 안 되면 볼 수가 없어요. 자아와 욕망을 해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몸과 마음을.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하는 것과 함께 호흡도 있지만은 호흡이 아닌 네 가지 동작도 있다. 조금씩 이제 들어갑시다. 오늘은 그래서 빅구 보디 스님이 사념처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 설명한 것과 부처님이 설명한 것 두 가지를 지금 한번 경전에 있는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빅구 보디 스님은 그것을 어떻게 또 주석을 다루셨는가 한번 봅시다. 경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빅구들이여. 이제 네 가지 자세에 관해서 비구는 걸어갈 때 나는 걷는다고 알아차리고 서 있을 때는 나는 서 있다고 알아차리고 앉아 있을 때는 나는 앉아 있다고 알아차리고 누워 있을 때는 나는 누워 있다고 알아차린다. 또한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여러분들 솔직히 파주죠? 네. 저 파주 작가님 이거 내가 지금 읽은 거 문학적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문학적인 가치 별로 없어요. 수습관 같은 거예요. 이거 말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경전의 그런 그 의미예요. 매우 단순한 거예요. 언어의 유의가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완전 이게 알몸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는 너무 언어적 유희에 수식돼 있어.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어. 꿈에서 보고 여자다 남자다 좋다 싫다 막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어. 선입관을 가지고 다 어떻다고 보지. 이게 특히 여자들은 더잖아. 연속극 보면 브로치 보고 뭐 보고 그런 걸 다 보대. 제가 미얀마 스승이 그 한국에 우자뜰라 사야도 모셨을 때 그 시이자 떼떼가 왔는데 떼떼가 그러니까 한국 간다니까 막 돈들을 많이 줘가지고 뭐 사달라고 오는 게 있대. 그래서 뭐냐니까 브로치를 한국 연속극을 그렇게 그 한국이 그 연속극을 해외에 무료로 다 보냈어요. 지금 그런 문화 전략을 많이 그냥 미얀마 저 시골 가도 한국 연속극 봐요 그냥. 한국 배우들 저 일레호수 배틀 짜는 거에도 한국 배우들 사진이 다 있어. 이미 연속극을 다 공짜로 주었어.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흡수한 거야.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정책적인 그 배려가 있어요. 또 이게 우리는 몰랐죠. 미얀마의 그 유명한 독립운동하는 아웅산 장군 있죠. 양곤대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동운동하고 그 사람이 어디 대학교 나온 줄 아세요? 일본에서 대학교 나왔어요.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후진국 사람 다 데려다 공부시켰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친일파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열강들은 선진국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문화나 정책, 교육 이런 것들을 식민지화하고 그런 문제를 폭넓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해외 그 유학생들 받고 하는 것도 그런 그 국가적 정책의 일환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친한파 되고 특히 그 지금 그 저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여기 와서 뭐 한 사람인 줄 아세요? 군대학 다닌 사람이에요. 필리핀. 그 사람이 한국 무기 그 사람 때문에 다 사요. 여기 가서 교육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뭐 한국 무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 그 사회적 현상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맛있나 맛없나 큰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건가 없는가 냉정하게 한번 그 작가가 한번 평가를 해봐요. 그리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갈 때는 나는 걷는다고 걷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서 있을 때는 나는 서 있다고 알아차리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다고 알아차리고 누워 있을 때는 나는 누워 있다고 알아차린다. 또는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이게 2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수수깡같이 맛이 없어요. 처음에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최고의 지혜를 나신 가르침을 이거 위파사나 수행의 리얼리티 실제하는 그 가르침을 읽을 때 난 너무 실망했어요. 이거 뭔가 맛이 없어. 그래서 내가 느끼면서 이거 뭐 수수깡 같대. 왜 이렇게 또 길어 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싹 땡땡땡 하고 그냥 넘어 뛰어버려. 근데 부처님은 어디서 그렇게 다 반복을 해. 그냥 끝까지 그냥 물론 암송을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했겠지만은. 근데 수수깡 같은 매우 단순한 이 의미에 부처님의 위대한 사상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단순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온갖 언어의 윤이 아까 견해, 이슴, 이데올로기, 유신견, 사땡견해 이런 것들이 철저히 무장돼 있잖아요. 그걸 깨부시려면은 다 하고 놓고 있으면 있는 거 보고 갈 때 간 거 보고 왜 지금 허접 쓰레기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뒤에 나옵니다. 몸에서는 몸을 알아차린다라는 말이 걸을 때는 걷는 거 외에 딴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심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지금 뭔가 다 의미를 부여하고 원인과 결과를 찾고 사유로 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각색 하지 말. 그러니까 볼 뿐, 갈 뿐, 들을 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알고 말라는 겁니다. 이게 위파사나예요. 근데 우리는 사유를 하잖아요. 그 사유가 내가 하는 사유가
하지만 그 사유의 기본은 뭐냐고요? 탐진치로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진치 없애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 끊고. 생각이 탐진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매우 단순한 이 언어가 주는 큰 메시지가, 이것이 생각 끊고 탐진치도 보지 말고 새로운 눈으로 봐라. 기존의 선입관으로 보지 말고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그냥 놓고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개입하지 말고 봐라.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습관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근본 교리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야, 이걸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구나.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지금 처음에 호흡 볼 때 왜 호흡을 보는가 누가 얘기해 주나고요? 그냥 보라 그러지. 얘기해 줘도 몰라요, 솔직히. 제가 상기가 왔을 때 이제 수행을 포기했어요. 쭉 올라오면 터지니까 미치겠어요. 그냥 먹을래도 올라오고 앉아서 호흡 볼래도 올라오고 수행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죽겠고, 그냥 막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막 발광을 펄딱펄딱. 그 안거 중에 올 수도 없고 이미 병을 얻어서 이 병 가지고 한국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도 좋다 여기도 하고 그냥 사야두한테 동혁한테 한국에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예스님한테 전화 좀 해서 이때 상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상기를 몰라. 미얀마 스승들이 상기 물어보면 알아차리래. 나 죽겠다. 죽겠다는 거 알아차리래. 통역 보고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다. 죽겠다. 지금 내가 용을 썼대. 용을 쓴 것도 같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그대로 스승들은 보라 그러고 나는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해결 방법을 찾아서 별짓을 다 하고, 그러다가 아무리 찾아도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죽어도 좋다 라고 포기하고 보니까 그 순간 딱 5분 만에 사라져 버렸어요. 있는 그대로 본 거, 여기서처럼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두려움 없이. 죽으면 어때? 뭐 가질 건 뭐. 나 유서도 안 썼어요. 그냥 시체? 뭐 그 생각은 나더라고. 여기서 죽으면 죽지. 그 죽은 이후에 무슨 의미가 있어? 수행을 조금 어느 정도 했지, 이제. 한 40일, 한 그 40일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쫙 잘 됐어요. 안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야도가 알아차리란 류의 답변. 그래서 왜 그랬더니 통역이 미얀마 사람들은 상기가 안 온대. 왜 그랬대? 미얀마 사람들은 용을 안 쓴대. 한국 사람만 용 쓴대. 그 말도 되네. 그 에너지로 지금 선진국 된 거예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으로 지금 여기까지 그 용 써서 지금 된 거예요. 우리 에너지에. 이거 가타부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좋은 쪽으로 살리면 되지. 여기에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지 또. 아주 그 또 다른 문제가 늘 수반하고 있고, 그래서 늘 보니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은 항상 섞여 있다는 것이 세속의 질서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오히려 좋은 것에 안 좋은 것이 있는 게 정상이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오히려 받아들인다고요.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나 뭐 어떤 일이나 지금 한국이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미국 사람들이 또 태클 걸고 난 다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다 그것이. 왜 그렇게 볼까요?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섞인 것을 좋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요. 교만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냥 물러나. 일본이 교만해서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교만하면 끝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수행, 내 몸과 마음, 세상의 이치라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자가 영국 기자한테 아이고 지금 우리 위기다 그랬더니 영국 기자가 너희 나라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냐? 할 말 딱 잡는데 여지껏 너희 나라가 지금 위기가 아닌 적이 있냐? 대한민국 같이 위기가 없지. 근데 너희는 위기 속에서 항상 더 빛나고 성장하고 코로나도 그거에서 지금 다 마이너스인데 너희는 플러스로 성장하고 다 봉쇄하는데 너희만 안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 위기가 오히려 더 반전의 기회라서. 근데 지금 영국, 우리는 진짜 위기가 왔다.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유가. 그래서 한국 기자가 할 말이 없었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뭔가가 잘 안 될 때 내가 교만하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세속의 질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것만 있다는 것은 위험해요. 내가 교만해져 버리니까. 그 순간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악보다도 교만이 더 큰 무지다고요. 악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선해요. 지가 악이면 지가 괴로워서 조금 있다 그냥 풀어져 버려요. 근데 교만은 안 풀어져요. 가장 깊은 무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괴로움이 혼재해 있는 것을 기꺼이 수용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표피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수습관 같다라고 제 표현이 그래요. 근데 이것이 가장 강렬한 메시지이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런 단어를 이해를 하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핵심이 나와요. 항상 이렇게 말한 뒤에, 어느 수행을 할 때나 부처님이 출시하는, 반복되는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행주자화를 알아차려 하고,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이 챕터는 반복돼요. 이 사념초에서 똑같이 반복돼요. 이와 같이 그는, 행주자화를 다 알아차린 그는 몸에서 몸을 안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이 얘기는 뭐지 또? 그럼 알아차리는 방법이, 자 보세요. 알아차리는 방법이 우리가 감각기관이 있죠? 감각 대상이 있죠?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죠? 그럼 우리가 접촉하는 감각 대상은 접촉하는 파사 부분이 세 가지 위치에서 접촉이 돼요. 여기 와서 접촉해요. 나가서 접촉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는 마음과 접촉해서 세 가지, 그 6가지 감각기관이 접촉해. 6가지 감각 대상에 접촉해. 6가지 아는 마음에 접촉해. 이 세 가지 접촉을 18개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주라고 그래요. 우주가 아니라 세계.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 로카라는 말은 오온을 세계라고 봐요. 자, 저 우주의 세계에 이것도 세계, 똑같은 세계예요. 이게 있어서 저게 있었어요. 이것처럼 돌아가듯이 저것도 똑같이 돌아가요. 지수화풍사대로. 에너지는 똑같아요. 다 일어났다 살아난 연속적 현상. 몸과 마음에 있는 에너지가 우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봐야 돼요. 이거도 저거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온을 로카, 세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계. 첫 번째 세계는 공간의 세계. 31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진짜 있습니다. 천국, 지옥, 아귀, 아수라,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31개가 있어요. 자세하게 밝혔어요, 부처님이. 공간의 세계가 있죠? 그것도 세계야. 그 다음에 중생, 거기에 사는 존재가 있어. 그게 오온이야. 그것도 세계야. 세 개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의 세계는 뭐지? 그 공간과 거기에 사는 중생이 어떤 그 시스템, 어떤 원리, 어떤 메커니즘, 어떤 조건 하에서 거기 또 살고 있지? 원인과 결과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게 업의 세계예요. 공간의 세계와 생명이 있는 중생의 세계와 원인과 결과의 세계가 함께 영향을 주고 똑같이 영향을 주고받아. 이게 서로 인간이 어느 공간에 살아야 되잖아요. 중생이 있어야 돼. 중생의 삶은 원인과 결과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으로 와요. 그렇게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걸 인연이라고 그래요. 서로 얽혀 있어요. 따로 홀로 존재하지 못해요. 상호적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상호적 관계 속에서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요. 하나만 돌아가는 게 함께 돌아가요. 주고받고 치고받고 되먹임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수행으로 돌아오자고요.
그럼 6가지 감각기관이 3개가 부딪힐 때 첫 번째, 지금 우리는 번뇌를 끊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번뇌를 끊으려면 첫 번째, 자기 눈 감각기관 안에서 알아차리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좌선을 할 때 나같이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지 몸에서만 알아차려. 그걸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리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려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무조건 밖으로 나갔어요. 부처님이 이거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사진을 찍을 때 렌스가 저기 나가서 저걸 갖다가 여기 찍는 게 아니잖아요. 접촉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난다고. 저게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버리지 말고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버리면은 차별이 일어나요. 빳빤짜 분별이. 좋다 싫다라 해버려요. 밉다 좋다. 이미 거기서부터. 이게 테크닉 방법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맨 느낌에서 좋다 싫다는 가래라는 느낌으로 반응하는데 나갔기 때문이에요. 나갔기 때문에. 감각기관에서 들으면은 그냥 그것은 소리일 뿐이고 형상일 뿐이고 냄새일 뿐이야. 여기서 들으면은. 나가면은 왜 좋은 소리 싫은 소리가 생길까? 은효 씨. 나가면 뭐가 붙지? 아까 내가 본다라는 게 붙어요. 내 새끼가 붙어버린다고요. 내 남편이 붙고 내 재산 내 지위가 나가 붙어버려요. 삿된 견해가 생긴대. 견해로 본다고요. 나라는 견해.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안 돼요. 그냥 나 없이 봐야 나로 인해 생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가 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에는 내가 있지. 아직은 지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정에는 내가 있지만은 무지막지하게 밟아버리잖아. 선정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도 없애려고 눌러버린다고, 선정은. 그러니까 그 뒤에 후유증이 있지. 뭔가 벗어나면은 반발력이 생겨.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놓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없다는 것을 지혜로 알게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냥 개입하지 않고 보는 수행 방법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파사나 얘기입니다. 안을 알아차리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자기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소리가 나는 곳으로 보내보세요. 근데 지금 이게 그렇게 소음이 아니라서 그렇지, 소음일 땐 여러분들 바로 기분 나빠요. 내가 수행하는데 이거 골프쟁이들 이거 골프 치고, 저 사람은 골프 칠 권리 있고 나는 수행할 권리가 있을 뿐이야. 자, 이걸 이제 귀에서 들으세요. 눈 감고. 자, 나갈 때는 무슨 소리다, 어디서 들린다, 누가 한다, 좋다, 싫다가 이미 분별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들을 때는 단지 소리로 들려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자, 수행을 하면서 이제 마간다용 메디테이션 홀에 비구들은 항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창밖에 바람이 훅 불면 앞에 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향긋한 그 꽃이 탁 바람결에 와요. 그럼 이러고 맡으려고 나가. 이렇게 하면 벌써 고개들이 나가 있어. 그럼 얼른 알아차려. 근데 이제 조금 있다 그 향기가 그리워. 그럼 나가서 향기 맡으려고. 절로 나가. 근데 나갈 때는 좋은 향기라고 내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고 알아차림이 없어져요. 취하는 거야, 욕망에. 근데 여기서 들으면은, 여기서 향기를 맡으면 그냥 향기야. 좋다 싫다가 없어요. 향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또 저녁이 돼요. 저녁이 되면은 이제 삐꾸들이 있고 남자 제가자, 여자 수행자 이렇게 하는데, 삐꾸 저녁이 되면은 동네에 쇠오민에 살 때 시골 빈민가니까 인력 가꾸는 사람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러 와요. 땀을 흘린 채로 와요. 집에 안 들리고 오는지. 그럼 막 이러다 온 사람들의 냄새가, 향기는 이제 나가는데 여기 저녁에 막 땀 냄새가 나면은 이제 앞으로다가 이제 이것도 피하려고 이렇게
저것은 좋아했는데 이것은 또 땀 냄새 싫어. 저녁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바로 냄새로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야 되는데 좋아하고 싫어한다면은 느낌에서 가래가 넘어가 버려, 욕망으로. 그럼 내가 분별을 해서 내가 번뇌를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 그건 냄새일 뿐인데. 냄새일 뿐인 것은 다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냄새인데 나가면 무조건 내가 본다는 전제하에서 보게 된다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시비가 붙는 거예요, 옳다 그렇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시비가 안 붙어요, 감각기관에서.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보는 방법의 첫 번째, 안에서 봐라 라는 얘기를 최초로 제시한 거예요. 안에서 봐라. 그것이 혼자 경행할 때, 혼자 좌선할 때 안에서 봐야 돼요. 근데 누가 있으면 나가야 돼요. 말하는데 여기서 들어, 그러면 또 안 되지. 그건 무시하는 것이. 남편이 뭐라 그러는데 너 치져라, 난 듣는다 하면 뭔 소리가 안 들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여기서 들으면 소리가 의미를 안 생겨. 나가면 소리 내용도 알고 뭣도 하는데 여기서 들으면 그냥 사운드일 뿐이야. 그 내용도 의미도 맛도 소리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스승도 항상 맛을 알고 먹어라, 음식 맛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맛을 보자마자 좋다 싫다, 맛없다 맛없다라고 탁 분별하잖아요. 그거 다 내가 일으킨, 자아가 있어서 일으킨 번뇌, 지금 내 몸뚱아리, 내 맛,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맛도 좀 탁 뱉어버리지. 그냥 그 맛인데도, 그 맛 괜찮은데도 내가 기존에 원하는 맛, 내가 아는 맛, 그 맛이 아니니까 지금 반발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 거다고요. 그 먹을만 한 건데 내 기준으로 내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 탁 반응해버리 싫다고. 지금 누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냐고요. 내가 부단히 나라고 생각하는 유신견 때문에 내 틀에 맞춰서 아닌 것은 배격해버리고 좋은 것은 좋아하고, 이게 좋지 않을 때는 더 괴롭지. 이거 누가 만드는 거냐고요. 지금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고통을 내가 만드는 거다고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에 자아가 만드는 것이지. 나라고 할 것도 없다. 순간순간에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순한 경전귀절에 부처님은 안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여기서 몸에서는 몸을 안으로 알아차린 감각기관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낸다라는 것은 위하라라고 해서 머문다, 지낸다, 생활한다, 빨리어로. 근데 저는 지낸다로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혹은 몸에서 몸을 밖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그러니까 누가 있을 때, 소리가 들릴 때, 뭐가 보일 때, 그럼 때는 나가야지. 병아리 감별할 때, 그럼 저로 가야지. 자세히 관찰해야지. 과학자가 뭐 분석해야지. 그럼 때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감각 기관에서 알아챌 때와 감각 대상에 접촉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누가 소리하면 듣기 위해서는 그걸로 가야지. 세 번째는 혹은 몸에서 몸을 안팎으로 알아차리면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이게 이제 보통 주석서에서는 안도 보고 밖도 보고, 사야도 주석서도 그렇고 또 고행가 주석서도 보고 그렇고,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하는 설명은 없어요. 이 산념처의 이 주석은. 저는 몸에서 몸을 안팎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는 마음으로 본다라고 저는 번역해요. 근데 어느 귀절에서 안팎이 마음으로 본다는 것을 내가 아비담마 어디 주석서에서 읽었어요. 안팎으로 본다. 그러니까 안도 보고 밖도 보고, 근데 안팎은 마음이거든. 이게 빠리묵강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이것저것이 다 포함돼요. 그걸 어느 때냐? 라고 보니까 운전할 때 그렇게 보더라고요. 전체로. 운전할 때 다 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핸들, 악셀레이터, 전방, 소리, 다 전체로 보고 있잖아요. 이미 안팎을 다 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3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접촉하는 장소가 있다, 세 가지가.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건 여러분들이 안도 볼 수 있고 밖도 보고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는 안도 보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나가고 또 틀린 건 아니에요. 추석선 그렇게 써 있는데 마음 보는 수행 얘기가 없으니까 마음 보는 수행을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근데 그게 아는 마음으로 보는 상태다라고 저는 그 쇠우민에서 마음 보는 수행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추석을 제가 쓴 책에는 그렇게 하나 다뤄놨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는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알아차리.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부처님이 무엇을 알아차리라? 행주자화를. 그 다음에 이걸 보는 방법을 안에서 밖에서 안팎으로 알아차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죠. 무엇을 어떻게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두 번째. 그는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그는 몸에서 사라진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하는 수행을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자, 안도 보고 밖도 보고 안팎도 봐. 근데 이 챕터가 똑같이 다른 그 느낌이나 마음에 똑같이 이 챕터가 여기서 동일하게 적용됐는데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은현 씨. 무상. 무상 보라는 거예요. 무상이 위파사나의 시작이에요. 똑같지 않다.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런데 제가 뒤에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마시에서 경행을 할 때 오른발 왼발 첫 번째 오른발 왼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봐요. 들어서 놓음 그 다음에 들어서 앞으로 놓음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오른발 할 때 처음부터 오른발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기가 힘들어. 아직 그 초보 수행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보는 힘이 없는데 사야도들은 그렇게 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다 보기가 힘들어. 마음이 안 붙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아직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혼자 고안한 것이 터치 그냥 닿는 것만 봤어. 이게 수행은 자기 힘에 맞게 개발해야 돼요. 닿는 거. 그러면 들어서 놓는 것까지 안 봐도 되잖아. 그냥 한순간만 보면 되잖아. 닿는 거. 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내 힘이 미쳐. 그러니까 끌탕을 안 해. 그러니까 듣는 것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들어서 놓을 때 놓는 것만 보다가 보니까 내가 싫어하지 않으니까 두는 것이 다음에 보여 자연스럽게. 그래서 먼저 제가 터치만 보다가 들어서 놓는 것. 그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제 수행 방법을 바꿨어. 그러니까 처음에 힘이 미치도록 편안하게 하는 것.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모곡센터에서는 지금 모곡센터가 15분간 사마타하고 45분간 위파사나를 하는 곳인데 모곡 스승한테 우리가 받았을 때 자기 방식을 얘기 안 해주고 마시 방식으로 해라. 그래서 모곡 방식을 제가 몰라요. 근데 사마타 15분, 45분 위파사나야. 저 모곡 사야도가 병행해. 사마타 위파사나를. 근데 마시 방식은 사마타가 없어. 근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일어나. 팔 들이는 것만 본대. 어느 수행에서는. 마시는 오른발이라고 해서 들어서 놓는 전 과정을 다 알아차리는데 모곡센터인지 어느 센터 지금 조금 이제 잊어버렸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냥 드는 것만 알아차리는데 드는 것. 그리고 나서 여기 두 번째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이 있으면 그때서야 마시에서 오른발 할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한 번에 다 와. 들어서 놓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경전을 위파사나 수행을 배우면서 경전에 근거해서 이론을 가지고 배운 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스승한테 배웠거든. 나중에 이 경전에 보니까 부처님이 근기가 낮은 우리들을 위해서 호흡을 보든지 경행하는 발을 보든지 호흡도 일어남.
여기서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는 수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조금 집중이 되면 사라짐. 호흡 꺼지는 거, 꺼짐. 보는 힘이 생기면 그때서야 일어난 꺼짐. 여기서 제가 전율을 느낄 정도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 야,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리 건너는데 디딤돌, 뭔 돌이라고 그래, 그게. 돌, 다리 건너라고, 징검다리, 돌 놓듯이 지금 여기가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있어서 어느 경우나 오른발, 왼발을 하든지 호흡을 보든지 호흡도 일어남. 그러면 이 발도 일어남. 아직 안 갔잖아. 그냥 트는 것. 어느 그 동작 전체를 보지 말고 어느 하나를 봐라. 그리고 좀 다음에 이제 들었으면 놓는 거, 닫는 거. 조금 힘이 생겨. 그러면 들어서 놓는 것을, 일어남 사라짐을 바꿔 얘기하면은 일어남만 알아차려라, 사라짐만 알아차려라,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리란 이 내용이, 경전의 내용이 주는 메시지는 무상을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동일하지 않다. 근데 그 무상을 알매 있어서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자기 수준에 맞게 알아차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야, 이렇게까지 단계적으로 부처님이 우리들을 안내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터치, 닿는 거, 그냥 닿는 거. 이것이 지금 부처님의 이 이론에 입각한다면은 어느 것 하나를 자기에 맞게 선택해서 단계적으로 그냥 나중에 터치하다가 들어서 놓음하면은 터치 하나에는 무상이 크지 않지만은 들어서 놓는 것은 이미 무상으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일어남 하나 보다가 사라짐 보다가 세 번째 일어남 사라짐 보면 무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에 무상의 지혜가. 처음부터 일어남 하나에는 무상을 못 느껴요. 다음 사라짐 하나에 못 느껴요. 일어남 사라짐을 보는 힘, 이 세 번째 단계에 와서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무상이 생긴다고요. 지금 여기 무상보란 얘기예요. 어디에서? 감각 기관에 먼저 두고 감각 대상에 두고 하는 위치. 알아차림이 어느 위치에 설 거냐라고 두 번째는 어느 위치든지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려. 여기서부터 무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같지 않다. 이게 지금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어려워요. 삼마사냐 나누라고 해서 현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7청정과 16단계 세 번째 있어요. 이 세 번째 위파사나 시작이 무상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상을 보지 못하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승들이 그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거기서 다 걸려 넘어지네. 나는 몇 년을 했는데 무상을 못 봤다. 스승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상은 많은 단계적 과정의 무상의 지혜가 있어요. 하여튼 변한다는 것은 알았잖아요. 그럼 낮은 단계 자기 수준의 무상을 안 거예요. 무상이 실정정과 16단계의 단계적 과정에서 다 수행자 나름대로의 무상과 수다원의 무상과 사다함의 무상과 아나함의 무상과 아라한의 무상이 다 달라요. 바꾸어 얘기하면은 60억 인구가 있다면은 60억 인구의 지혜가 다 달라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 통용이 되는 게 똑같은 얘기를 받아들이는 건 다 달라요. 동일한 얘기에 대해서 다 달라요.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무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큰 메시지이고 무상을 보라는 것이지, 무상을 보지 못하면 수행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야두들이 무상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말에 대한 강조예요. 좀 보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래 수행을 했는데 무상을 못 봤다. 수행 헛거했다. 아니, 이미 자기 수준으로 봤어. 수다원의 무상이 아니고 아라한의 무상이 아니었을 뿐이야. 지금 내가 변한 건 알잖아. 일어난 것하고 꺼진 것하고 다른 건 알잖아. 근데 와키 팍 전기불이 스파크 튀듯 무상
하고 나는 것은 높은 단계에 가서 나오지 여기선 지적 사유부터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삼마사나냐 현상을 보는 무상고부화가 3단계에서 이미 나오거든요 제가. 근데 이미 여기 냄새만 맡은 거 여기는 무상이라는 이 냄새 맡은 무상을 얼마나 접근해서 실제 접근하냐는 것이 단계적 과정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내가 알았다라고 알고도 우리는 알았다고 자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내가 자각을 못해요. 왜 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 4가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선심, 불선심, 선과보, 불선과보 3가지. 인과계. 4번째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무인작용심,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그냥 좋다 싫다 안 하는 마음이에요. 즐겁고 괴로운 느낌은 있어. 근데 여기에 반응을 안 해. 맞아도 왜 때려? 나가질 않아. 미워하죠. 그냥 아플 뿐이야. 괴로울 뿐이야. 안 나가. 괴로울 뿐, 아플 뿐, 힘들 뿐이지. 힘들어 죽겠어가 꼬리가 없어. 그냥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내. 그러니까 새로운 업을 일으키질 않는 게 아라한이 부처예요. 부처가 이런 사람이에요. 부처가 뭐 하는 사람인가 아셔야 돼요. 6가지 감각기관 가지고 감각 대상에 접촉하는 거 우리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나가서 반응해버리는데 접촉했을 때 부처는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업을 일으키질 않아서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서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쇼크 뭐지 완충 효과 스펀지처럼 그냥 충격을 다 흡수해버리는 사람이지 부처는. 튕겨져 걸려서 그 물방울 튕기세요. 안 튕기는 사람이 그냥 딱 떨어지고 마는 사람이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위안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무인작용심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근데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 마음을 철저히 개발해서 위쪽 3개의 마음은 빼버리고 아래쪽 마음만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아래쪽 마음은 잠재되어 있는데 가끔 한 번씩 건드려보고 위쪽 마음에 주로 놀다가 어느 때 아래쪽 마음도 쓰고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걸. 그래서 부처님이 너희도 경험했다고 그랬어 이걸. 아난다 존재한테도 너는 서너배 공덕을 쌓아서 도구를 얻는다 라고 해가지고 그 힘으로 밤새도록 경영해서 아라한이 됐는데 수다원에서 싸다 하나 눕다가 그냥 딱 아라한까지 갔는데 땅에 닿기 전에 빠르게. 그러니까 너희도 이것을 경험했던 이야기는 이미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단지 작용만 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불성이자 아라한의 마음이자 이게 불성이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라는 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에 좋다 싫다 안 하는 마음이에요. 있다고요. 4가지 마음 중에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걸 썼다고요. 근데 확신이 없어. 체계화 구체적으로 알고 쓰질 않았어. 지적으로 모르고 썼어. 어느 순간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확실히 아까 바른 견해 확고히 하는 게 바른 견해 아니에요. 응? 그런 것처럼 수행을 통해서 미진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지금 수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벌써 위파스나 수행이고 그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시했을 때 부처님이 아하 점진적으로 우리 의식 속에 무상이 자리 잡도록 유도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 깊은 뜻을 제가 느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들에게 수행의 그 과정도 지시하고 무상을 알아가는 과정도 똑떨어지게 이렇게 제시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메시지예요. 그는 단지 몸이 있다는 알아차림을 확립할 때까지 몸의 현상들에 대한 분명한 암과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유지한다. 여기서 이제 바로만 사띠 삼빠잔나라는 게 나오는데 사띠는 알아차림이고 삼빠잔나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지혜예요. 분명한 암, 4가지 지혜가 있어요.
그건 뒤에 나오니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접촉, 알아차리는 위치,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속에서 이제 네 가지 지혜, 이익이 있냐 없냐, 때가 어느 때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있느냐, 불필요한 것을 붙잡고 있느냐, 답을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지고 그냥 끌탕을 하고 있느냐. 네 번째는 내가 어리석게 보느냐 지혜로 보느냐 하는 것이 지혜로 보는 네 가지예요. 쌈 빠졌나라고 그래요. 저는 이 네 번째 것 때문에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여기다 대비해요. 뭐가 이익이야? 그러면 첫 번째 답이 나와버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가만히 있자. 때와 장소. 이게 지금 어느 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 답이 나와.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뭐가 이익이야? 여긴 물질적 이익이 아니에요. 정신적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때, 장소. 지금 어느 때야? 내가 이거 하고 있을 때야? 지금 어느 때? 어느 장소도 필요해. 내가 이 장소에서 이거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필요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어떤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세상이 언제 무너지냐? 중국은 언제 갈라져서 우리가 만주를 차지하냐? 이것도 지금 내 눈에 밖이야. 북한은 언제 망하느냐? 이것도 눈에 밖이야. 그런 생각하지. 그 울타리 밖에 벗어난 거다. 부처님이 그런 거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이걸 미혹하게 보느냐, 지혜로 보느냐, 있는 그대로 보느냐, 어리석게 보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모든 챕터마다 이게 나와요. 자, 그는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삿된 견해, 내가 있다는 견해, 잘못된 견해가 유신견이에요. 내가 있던 견해에 의지 않고 지낸다. 그는 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알 거예요. 내가 없어야 집착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신견을 가지고 보느냐, 있는 그대로 보느냐. 그러니까 유신견이 없을 때 집착을 안 해요. 유신견이 있으면 무조건 집착해요. 반사적으로 집착해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이게 또 마지막. 몸을 알아차릴 땐 몸이 아닌 거 섞지 말아라. 그냥 닭이 모이를 쫄 때 정확히 탁탁 겨냥해서 대상을 겨냥하든지 오직 only 그것만 대상으로 삼아라. 섞지 말아라. 답 없다. 왠가 하면은 섞으면 번뇌가 들어와.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사유해. 그리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아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알아차리는 자지 해결은 알아차린 조건이 만든 결과지 나는 결과를 얻으려고 만든 이게 벌써 욕망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를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는 게 욕망이다고요. 내가 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조금 노력하고 결과를 얻으려고 그런다고요 지금. 아예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한 조건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는 알아차리고 말하는 얘기 그게 알고 말고예요. 보고 말고 듣고 말고. 나는 알고 개입하지 말고 말하면은 내가 바람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없으니까 뭐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나는 개입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바라는 게 덜 괴롭다고. 근데 내가 뭘 바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늘 좋은 일하고 괴롭잖아요. 내가 바란 만큼 콜백이 안 되니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냥 조건을 성숙시키는 것, 결과에 따라서 올 것은 오지. 이건 내가 이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 이 세상은, 세속은 다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몇 개년 계획부터. 무슨, 나는 뭐가 되겠다고 써붙이고. 그 써붙이고, 이틀 만에 또 담배 피워. 금주 하면 술 터먹어 이제. 그 며칠이나 가냐고 과연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는 있을 때 수행에서는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위파사나에서는 특히.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행주자화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는 네 가지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뒤에는 느낌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 모든 챕터에 똑같이 동일하게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어떤 그 공통적인 어떤 분모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비코 보디스님의 4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